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어젯밤에 누구 만나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첫째로 뭘 예비하라고요? 기름등불 예비하라. 어젯밤에는 기름등불 설명을 드렸어요. 어저께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뭐 예비하라. 기름등불 준비하라. 예비하라. 자, 지난밤에 기름은 옛날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이 말세의 사명에 있는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 같은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쓰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름은 뭐고 등불은 뭐다 설명을 지난밤에 올렸고 오늘 저녁에는 두 번째로 무엇을 예비해요? 세마포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신 옷이라고 했습니다. 찾으십시오. 읽어주세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주님의 신부, 주님이 원하는 합당한 사람은 계시록 3장 4절에 흰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흰옷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신부 될 사람이 입는 세마포 예복입니다. 그럼 왜 예복을 입어야 하느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혼인잔치가 열릴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박을 당하고 바꿔놓은 데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을 찾으세요. (11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임금이 혼인잔치에 손을 보러 왔는데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복은 어디서 말한? 계시록 3장 4절에서 말한 흰옷이며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 말한 세마포 예복입니다. 자, 이 세마포 예복은 오늘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 예복이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행실 그러면 항상 도덕적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특히나 이 동양권 사람, 특히나 유교의 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은 행실, 행위 이런 용어가 떠오르면 도덕적 윤리적 행실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도덕적 윤리적이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인 행실이 막사로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진리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찾으세요. 4절 읽어주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정절 있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정절은 신앙의 정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의 정절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 이 여자는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는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을 찾으세요. 설명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박따박 찾아봐요. 그래서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17장 3절 읽으세요.
여자,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인데, 붉은빛 짐승이란 공산주의를 말한 겁니다. 이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공산주의와 손을 잡고 나오는 여자는 교회인데, 공산주의와 타협하고 나오는 교회를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교회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쉽게 이해를 해드리겠어요. 자, 엘리야 시대에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가장 문제되는 여자. 누구예요? 아합 왕의 왕후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집 올 때,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여자가 아니고 이방 여자가 이사 올 때 이 결혼한 남자가 누구예요? 아합 왕이죠. 아합 왕. 이세벨과 결혼한 여자가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오물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오물. 이 오물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무래도 보니까 그 왕권을 지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서 이방의 힘을 빌려서 자기 아들의 왕권을 보강시키게 한 그 잘못된 처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오므리의 율례라고 그래요. 이는 오므리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정략적인 결혼을 시켰다 그 뜻이에요. 그때 이 이방 여자 이세벨이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가지고 들어온 신을 바알신이라고 하고 그 여자를 따라온 선지자를 성경에서는 바알의 선지자라고 해요. 맞죠? 자, 왜 이 설명을 하느냐? 현실하고 이렇게 비춰서 여러분이 빨리 이해되라. 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도 끝까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혼자라도 하나님만 섬기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아멘 안 하고 그게 뭐 어쩌란 말이야. 여러분 표정이 보면 제 설교를 듣고 그래 뭐 그거 어쩌란 말이야 그러는 것 같이 보여요. 사람이 은혜를 좀 받으면 뭐가 있으라고? 애살이 있으라고. 애살이. 사람이 그래 막 말씀 받으면 아멘 이렇게 하고 크레물린에서 온 사람 같이 하고 있지 말란 말이야. 저는 성품이 좀 무뚝뚝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가끔 배야. 나주배야 나주배. 나주배. 나주배 알아요? 아삭아삭하고 물 많고 칼 잘 드는 배 깎아보면 벌써 칼 이렇게 딱 넣어보면 아이고 이거 맛이 틀렸다 이 대번 나와. 칼이 잘 안 나가는 배치고 맛있는 배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주배 맛있는 거 노란 건 칼 대다면 쏙쏙쏙쏙쏙쏙쏙쏙 나와.
막대가리도 없고 물도 없는 게 딱딱하기는.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사람 나중에 같아야 돼. 사근사근하고 달콤달콤하고. 근데 여러분은 반대야. 사람한테는 그냥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엘리야라고. 엘리야. 네? 이 엘리야는 아하방이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끄떡 안 한 사람. 이세벨이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바알신 상정도 안 한 사람. 그랬죠? 그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을 불러놓고 뭘 했어요? 오늘 너도 단을 하나 쌓고 나도 단을 하나 싸서 오늘 불 내리는 분이, 불 내려주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도 불을 부르고 나도 불을 부르자. 그래서 결국 불을 누가 내렸어요?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려서 바알 선지가 목 다쳐 죽이고 엘리야가 승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바로 그 시대에 이 신앙의 정절을,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바알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텼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그럼 오늘도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교회가 나오는데 과거 엘리야 시대 누구 같은 여자예요? 이세벨 같은 여자란 말이에요. 아하방의 정권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알 선지를 바알신을 섬기게 했던 그 이세벨 같이 이 마지막에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부패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비진리 공산주의와 타협해서 음녀 교회가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음녀 교회와는 추워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조류를 하지 않고 혼자라도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바른 신앙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람의 신앙을 여기서 뭐라고? 신앙의 정절이 있는 사람. 그 신앙의 정절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곧 뭐가 됩니까?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세마포 예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는 주 5일 근무가 되면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잘 들어봐요. 자, 이게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오래전에 토요일 날 오후에 주일 예배 일부를 만들었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주일 예배 일부를 만들었어요. 그럼 토요일 날 오후에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온전한 기독교입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입니까? 네? 자, 제7일 안식일 교회가 토요일을 뭘로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게 제7일 안식일이에요. 네? 토요 안식은 이건 구약에 해당된 것이지 신약에 와서는 주일 안식을 지켜야 돼요. 다림줄 제1권 제가 쓴 책 다림줄 제1권 제7장에 보면 안식에 대하여 거기 딱 나온다고. 여러분, 자, 바른 기독교라면 교인이 모이든 안 모이든 교인에 맞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맞춰서 주일날 예배를 바로 드려야 마땅하죠. 그렇죠? 토요일 날을 주일 일부 예배로 만드는 그 교회는 그건 속화된 교회고 잘못된 교회고, 이제 주 5일 근무가 시작되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린다고 프랭카드를 써내놨어. 교회가 이렇게 속화되고, 주일은
주일은 사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일은 사람 마음대로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렸다가 금요일 날 드렸다가 월요일 날 드렸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일회 중에 첫날인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는 사람은 교인 아니에요. 무슨 교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뿌리가 저 근본이 기독교예요. 근본이. 그들 조상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 5일 근무에 밖에 나가도 거기서 주일을 어디서든지 주일을 잘 지키고 바르게 예수를 믿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본 뿌리가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뭐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파리는 다 빌어요. 파리까지도 우리나라 파리는 길어. 나 미국 파리는 안 봤으니까 우리나라 파리만 봤어. 그래 파리도 보면 싹싹싹싹싹싹 애들을 때려도 어른들 빌어 그런다고. 어려서부터 어른이 빌으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애한테 야단쳐도 빌으라고 하면 안 돼요. 빌으면 자신이 우상된다는 거 잊지 말아요. 엄마한테 빌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쌀쌀 빌어. 그러면 전에 고사떡 해놓고 빌으나 자기 엄마한테 빌으나 잘못하면 엄마가 고사떡이 되는 거예요. 뭘 좀 알고 빌으라고. 여러분도 빌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그런 체 그러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애 키운 사람 치고 그런 소리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도 그 전에 모를 때는 그렇게 했어. 우리나라 사람은 근본이 샤머니즘이니까 절하라는 거, 절하는 거, 비는 거, 그걸 무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신앙 사상이 바뀌어서 비는 거, 절하는 거 그거 고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저 외부로 나가면 그 시간부터 그 사람 교인 아니에요. 왜? 근본이 샤머니즘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근본이 기독교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어느 날 무슨 일이 특별히 있어가지고 빠지면 안 되는데 빠졌어. 그래 주일 헌금 못 냈어. 그러면 그 주일 헌금 그냥 이렇게 했어요? 꼭 그 다음 주에 가서 다불로 주일 헌금 냈어요? 아니, 냈어요? 어떻게 잡섰어요? 가만히 있어. 이럴 때 말 잘못하면 가만히 지금 문 목사가 지금 무슨 말 다음에 할지 몰라. 말 안 한 사람 잘 안 한 거예요. 얘기했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주일 떼어먹은 사람이야. 그런 일 없는 사람 뭐 그런 일도 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을 다 잘 지킨 사람. 그죠? 그 다음 주일날 냈습니다. 그런 사람 스스로 나 주일 떼먹었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은 기준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안 맞는 것, 말씀에 안 맞고 법에 안 맞는데 그걸 따라가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말씀과 법에 맞지 않으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겨서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엘리야가 거기 동참하자. 그랬더니 잠시 쫓겨다니고 힘들었지만 최후에는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 별 희한한 교회 다 나와요. 네포츠 교회도 나오죠. 열린 교회도 나오죠. 이제 앞으로는 도박하는 교회 나올지도 몰라. 아 와라 우리 와서 다 포카하자. 주일날 뭐 농구도 하고 당구도 치고 뭐 볼링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독감 말고 또 화토 갖고 하는 거 뭐예요? 고스톱. 고스톱 알아요? 고스톱 치는 교회가 나올지도 몰라.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해야 돼. 예배드리는 교회가 요즘은 모여가지고 뭐 바자회도 하고 별걸 다 하는 교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는 교회로 전락하면 그 교회는 사회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단체가 되거나 종교단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어요. 교회를 종교단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종교단체, 사회단체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통 안에서 장사하거나 다른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런 거 저런 거 막 해서 사람은 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바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하늘로 내리는 은혜가 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외면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아무리 손을 들어도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내가 눈을 가리고 보지 않는다 그래요. 네가 아무리 소리내 기도를 해도 네가 악한 직업과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은 거로 귀를 막아 네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 듣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주일 안식과 성회로 모여도 내가 보니까 너희가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고 나한테 무슨 재물을 가져와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보이러 오는 것이다.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몇 사람이 모여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모이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아무리 고레등 같은 성전을 잘 지어놓고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예수가 거기 계시지 않으면 성전 아니고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몇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은 세마포 예복을 예비하라. 전도사님 눈 좀 뜨고 여기 보세요. 자, 성도 세마포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신앙의 정절인데 엘리야 같은 정절이. 그 다음에 이 엘리야, 이세벨, 이 아하방 시대에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어떤 인물이 있었느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 나봇.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궁 가까운 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 포도원.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이 아합이 나봇 보고 이 포도원을 자기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봇이 이 아합 왕한테 물어봤어. 제 포도원을 무엇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 못된 왕이 포도원을 갖다가 나물밭을 만들겠다 그랬어. 나물밭. 포도원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한 겁니다. 뭐요? 교회. 나물밭은 뭐예요? 이건 잡초밭 아닙니까? 나물이 뭐 잡초죠. 교회를 갖다가 뭘 만든다는 거? 잡초밭 만든다는 거. 이건 저주밖에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봇이 아합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열조가 내게 주신 이 포도원을
내가 왕에게 주는 것을 저 위에 계신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나보같이 정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는, 아이고 그거 달라면 얼른 주지. 그거 주면 더 좋은 거 얻을 건데. 아합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내 궁 가까운 곳에 있는 포도원을 내게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또 아니면 갑을 후하게 쳐주겠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도 라봇이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약이 올라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고민하고 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물어봤어요. 왕이 왜 그렇게 걱정이 많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못된 여자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이 포도원을 강제로 뺏었어요. 그래서 나봇은 죽고 포도원은 뺏겼지만,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거짓 증인을 세워 돌로 쳐 죽이고 강제로 이 포도원을 뺏었지만, 포도원은 뺏었을지 모르지만 라봇의 신앙은 뺏지 못했어요. 라봇의 마음까지는 뺏지 못했어요. 또 나봇의 그 신선한 그 신앙과 사상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봇은 죽었어도 신앙의 정절을 깨끗하게 지키고 있어요. 이런 정절 있는 신앙을 누구와 타협하지 않는, 왕이라도 타협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정절을 바로 여기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대통령이 이번 주일날 골프 치러 가시죠. 그럼 여러분이 어이구 저는 안 쳐도 괜찮으길래 골프채 들고 갈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 골프 칠 줄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런 제안 말고 등산 가자고 그러. 아니 청와대로 점심 잡수러 오라고 초대했다고. 받아봐야 알지. 아직 초대장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렇지. 어떤 분은요, 국가 조찬 기도에 갔다 온 걸 무지 자랑을 하네. 그래 이번에 만나기만 만나면 국회 조찬 기도에 갔다 왔다고. 국회 조찬 기도에 그거 가는 사람이 여럿이에요. 그분 혼자 갔다 온 거. 그분 아마 청와대 조찬 기도에 갔다 오면은 아마 방송에 낼지도 몰라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라도 무리한 요구를 해서 자기 신앙에 영적인 타격이 가는 그런 요구를 할 때는 사정없이 거절했어. 거절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이것이 신앙의 정절이에요. 이런 신앙의 정절이 있는 사람의 영적 생활이 바로 뭘 입은 거와 같아? 세마포 예복을 입은 거와 같아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신부로 받아들인다. 바로 이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절개예요, 절개. 예수 한 분만 섬기고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정절 있는 사람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요. 그 사람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 바벨론 왕이에요. 도라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으로 거기 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아예 왕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바벨론뿐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 사람으로 이 도라 평지에 모여가지고 나팔을 불고 수금을 타거나 이렇게 소리를 내면, 악기 소리를 내면 일제히 엎드려서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 끌려가서 왕이 직접 뭐하라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안 한다고 하니까 한 번만 하라고 합니다. 한 번.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그랬더니 불뭇불에 넣겠다고. 우리를 불뭇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주시겠고 불뭇불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그 말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면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은 바로 정절 있는 신앙의 절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보니까 낯빛이 달라지면서 진노해서 불뭇불을 평소보다 7배로 뜨겁게 하라고 그들을 꼭꼭 묶어서 불뭇불에 넣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까이 간 군인이 다 죽어버리는 이 세 사람은 불뭇불에 떨어졌는데도 가만히 느부갓네살 왕이 들여다보니까 들어가기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불뭇불을 도는데 네 사람이 도는데 네 번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다시 그들을 불러내니까 별다른 옷을 입은 게 없는데도 불탄 냄새도 나지 아니했더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신앙의 정절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때부터 왕한테 신임도 받고 그때부터 그들의 대우는 달라졌어요. 아무도 그들을 누가 해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이런 신앙을 대쪽 같은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 아니에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똑바로 드리고 거짓 없는 바른 신앙의 정로를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이 세마포 예복을 입고 바로 신부 주의 재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면 다 교인 아니에요. 목사 안수만 받으면 목사 아니에요. 목사라면 목사같이 믿어야 해요. 성도라면 바른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누구 만나러 가서도 안 돼. 심심해서 가서도 안 돼. 무슨 즐기러 가서도 안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신이 창조함을 받은 인생인 줄 알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같이 영이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여기 모인 이유가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 시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여기 모이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모이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말씀을 전해드려야 돼요. 이것이 세마포 예복을 예비한 사람이 주의 신부가 되는 축복입니다. 엘리야같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아야 돼. 나봇같이 하나님이 주신 열조가 주신 포도원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어야 돼.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이런 금신상이나 비진리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는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용사 정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신앙의 정절을 뺏겨서는 안 돼요. 자, 직장에 갔어요. 그렇게 취직하기 어려운데 간신히 취직했는데 주일날 출근하라고 그래요. 그럼 주일날 출근해야 돼요? 출근 안 하고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갈등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대답이라도 한번 해보시오. 생긴다 안 생긴다? 에? 갈등은 무슨 갈등?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표 딱 쓰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 사람인데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시면 저는 이 회사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시죠.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를 지키는 것은 물러서지 말지만 그 회사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주일날 쉬게 하고라도 놓치기가 아까워서 붙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교인이라고 하면서 맨날 지각하고 왜 지각해? TV를 밤새도록 보고 TV 동해물가 나오면 그 다음에 비디오 떼어놓고서는 또 비디오 하나까지 보고 그 다음에 늦잠 자갖고 맨날 허겁지겁 출근해서 지각이나 하고 그러면 목이 10개라도 안 남아나고 그런 사람 되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했더니 소위 술상무 자리를 주는 거예요. 술상무가 뭔지 아세요? 술상무 뭔지 아세요? 무자 빼면 뭐예요? 술상무 모르고들라고 이 무자 가리면 술상 맨날 술상 받는 사람이 술상무요. 어떤 회사에서는 아예 맨날 술 접대만 하고 다니는 일에 아주 사람을 사놓은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 사람 말이 상무지 무자 빼니까 맨날 술상인데 맨날 술상이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아니 딱 맞춰놓은 거. 위에 있는 사람이 회식을 하는데 술이 딱 돌아서 위에 있는 사람이 다 전사원들 다 술 주는데 자기 앞에 와서 회장이 술을 딱 따르는데 딱 일어나서 회장님
저는 교회 집사로서 술을 절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회장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로 이제 잘리게 됐어요. 잘렸을까요? 안 잘렸을까요? 다음 얘기 안 들으면 어떻게 잘려요? 잘렸다 안 잘렸다는 내가 다음에 말하기 달렸어. 내가 얘기 스토리를 잘리는 쪽으로 가려면 잘리는 거고 안 잘리는 쪽으로 가려면 안 잘리고 그건 내 맘이야. 근데 왜 지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안 잘렸대? 어떻게 안 잘렸다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안 잘릴 것 같아. 아 그래요? 제 말을 들어보니까 안 잘릴 것 같아요. 아따 선제학교 유학 가서 공부를 몇 년 하시더니 이제는 완전히 그 회장이 그날 저녁에 고민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술잔을 거부하는 걸 보면 자기가 굉장히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고 회장이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안 받을 정도면 그 사람 쓸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직급을 높여줬다는 거야. 네 마음껏 일 한번 해보라. 또 하면은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할 수 처신하기 달라. 네? 예수 믿으면서 참으로 제대로 하면 어디 가서 안 잘려요. 왜 잘려요? 잘리는 건 시원찮게 하니까 잘리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직원이 100명이 있는데 이 사람 하나가 이 100명 다 뭉쳐도 이 사람 못 따라가. 그러면 이 위에 사람 입장에서는 100명 자르고 이 사람 하나 쓰지. 이 사람 자르고 허수아비 같은 사람 100명 쓰겠어? 여러분 자기가 어디 가서 핥아셔야 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교과서대로 어디 가서든지 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대우받아. 대우받아. 다른 사람보다 30분 먼저 출근하고 다른 사람보다 30분 늦게 출근할 만큼 일하고 열심히 하고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디 가서든지 대우받아. 여기는 다 대우 못 받는 사람들만 아멘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일찍 죽는데. 오늘 저녁에 신앙의 정절이 뭐야요? 세마포 예복. 신앙의 정절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예복이에요. 엘리야 같은 행실, 나복 같은 행실,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행실. 자, 이런 행실이 우리에게 있는 그 자체가 세마포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세마포 예복 있어요? 없어요? 몇 벌이에요? 몇 벌? 자,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28절을 찾으세요. 히브리 9장 28절 찾으십시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이 본문대로 합시다. 첫 번째 오신 주는
우리가 무슨 주라고 그래요? 초림의 주라고 그러죠? 초림의 주는 주님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 그러나 오늘 지금 본문에는 뭐라고 몇 번째 오신대요? 두 번째 오실 주는 뭐예요? 재림의 주죠. 재림의 주는 누구를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니고 죄와 상관없는 자를 부르자. 본문대로 재림의 주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를 부르러 오신다. 오늘 밤 여러분이나 저나 죄와 상관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오늘 밤에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 오신 주는 뭐라고? 초림의 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힘들을까요? 어중뺑뺑하게 믿는 게 힘들을까요? 네? 네? 왜 시원찮아요, 대답. 오늘 저녁에 형이 대답이 시원찮아요. 예수를 아주 FM 성경 교과서대로 쫙쫙 믿는 게 쉬울까요? 어중뺑뺑하게 어중간하게 반은 예수쟁이고 반은 세상 사람이고 그렇게 믿는 게 쉬울까요? 네? 그럼 제가 쉽게 말해요. 배에 홀딱 타고 두 발 올라타는 게 뱃멀미를 덜 할까요? 한 발은 배다 놓고 한 발은 육지다 놓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참 뱃머리가 더 날까요? 네?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어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에서 답을 쉽게 내는 방법은 공식대로 해야 답이 쉽게 나옵니다. 공식 없이 답을 내려고 하면 밤새도록 답 안 나오고 머리만 깨집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를 성경대로 그냥 믿어요. 그럼 제일 쉬워요. 죄를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켜. 11조 드려라. 11조 드려라. 그럼 마지막에는 환난 시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장해라. 그러고 아멘 하고 무장하라.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죄와 상관없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죄와 상관없어질지냐? 자, 보세요. 죄를 못하는 단계,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전혀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죄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죄를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네? 죄를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죠. 자, 들어보세요. 죄를 깨닫는 단계는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제1계명 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니라. 아,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기는 게 이게 죄구나.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마라. 만드는 게 죄구나. 거기 절하는 게 죄구나. 그래서 부처 만드는 게 그 죄예요.
그걸 섬기는 건 더 큰 죄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요셉상, 마리아상 그거 만드는 것도 죄예요. 거기 가서 경배하는 건 더 큰 죄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이 내 이웃의 모든 걸 탐내지 마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거기에 저촉이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죄를 깨닫는 1차 단계입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단계. 거기는 맨날 그렇게 그 동네에 이렇게 부시럭부시럭을 그렇게 많이 해요. 꼭 뒤지에 쥐들어온 소리 같이 맨날 빠각빠각해요. 뭐 빨리 찾아봐요. 뭐 찾는 거예요? 뭐? 뭐라고요? 뭐가 입술어요? 졸림. 그러니까 졸리는데 가방을 왜 부시려? 뭐 찾나? 사탕? 사탕 빨리 하나 줘요. 하나 드려요 빨리. 사탕을 드시면 졸음이 물러가나요? 사탕을 드시면 잘 들어봐요. 졸음이 더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인체에 당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무슨 졸릴 때는 뭘 드셔야 되냐면 신 걸 드셔야 되는 거야. 신 걸 드셔야 아유 이러면서 잠이 깨는 거지. 자, 단 거 드셔봐. 또 졸리는 거지. 뭘 모르시는구나. 그거보다 더 특효약이 있어요. 졸릴 때 혀를 다 깨물어버려. 무식한 거 가르쳐주지. 저는 하도 졸려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다가 어느 날 혀를 한번 딱 깨물어버려. 딱 그랬더니 왜 혀를 깨물었는데 별이 튀는 거야. 네. 정말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졸리고 잠을 잘 나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그래서 혀를 다 깨물어봤어.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다가 수르바벨 개조 역사를 주셔서 이 원잡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때부터 그때부터 이 졸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경지에 도달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 자고 싶으면 아무 때나 자. 자고 싶어. 또 안 잔다 그러면 아무 때나 안 자. 자는 거 안 자는 거 마음대로 해. 이게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도가 텄어. 신말로.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와요. 졸음 오는 거 야속해. 그런데 앞으로는 요 앞에서 졸면 저 뒤로 보내버려. 이번 성에 89차만 해주고 9공부터는 얄짤 없어. 9 아니면 제로야. 그러니까 앞에서 졸면 다음 집회부터는 앞에서 졸면 저 뒤로 보내. 맷돌 뒤에 가서 앉아. 안 갈라면 끝까지 안 가려면 졸질 않아요. 이제는 어디서 또 의자까지 갖다 놓고 지내가 부족하여 안 쓰러지려고 머리가 터졌어요. 그전에는 뒤로 넘어질까봐 이렇게 꼬부려서 졸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딱 지대가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예배 시간 말씀 들을 때 잘 조는 분이 또 실제 자기가 자야 될 시간에는 참 잘 못 자요. 뒤치다그. 그게 병이야. 그게 병이야. 그게 병.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저도 자기는 자는데 옆에서 누구 말하는 거, 누구 왔다 가는 거 뭐 다 들어. 그러니까 깊이 못 자는 거지.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눈이 쑥 들어가고 삘그디디 해갖고 토끼놈 같이 맨날 하고 다녀. 그래서 어떤 이제 하나님 역사를 받으면 이 머리가 항상 맑아지면서 졸리다가도 기도하면 안 졸리고 졸리다가도 찬양하면 안 졸리고 졸리다가도 말씀 전하거나 들으면 안 졸리고 이렇게 그게 정상이 돼. 자, 죄를 못하는 단계, 회개하는 단계. 얘 너 그거 뭐 하는 거야? 그걸 놔 빨리. 여기 봐봐. 익산까지 왔으면 본전 빼고 가야지. 익산까지 간 게 아니라 익산서 여기 왔으면 야, 기름값 얼마 들여서 와서 그래 말씀 듣고 본전을 빼갖고 가야지. 여기 잘 쳐다봐. 자, 죄를 회개하는 단계는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회개해. 네? 계명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는 죄를 회개합니다. 자, 이방인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은 잘못하면 회개로 가지 않고 후회라고 하는 쪽으로 가요. 후회. 아, 나 그거 잘못했네. 그거 안 해야지. 이렇게 후회하는 쪽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쪽으로. 자, 후회를 많이 하세요? 회개를 많이 하세요? 다시 묻겠어요. 회개를 많이 하세요? 후회를 많이 하세요?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 후회를 회개보다 많이 하는 사람은 이는 아직도 육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후회도 회개도 아주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히 세상 사람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자, 이래서 단계가 두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단계느냐? 죄를 깨닫는 단계, 죄를 회개하는 단계. 그러면 죄를 깨달은 거 갖고 죄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어떻게 해야 없어져요? 꼭 회개를 해요. 그러면 회개하고 죄가 사함 받았는데 또 죄지면 또 회개해야 돼요. 앉아야지 이 소리는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앉아야죠 이렇게 말해요. 자, 이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죄와 상관 없어지는 단계. 여기에 도달해야 돼요. 여기에 도달. 죄와 상관 없어지는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려면 이 3단계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죄를 깨닫는 단계에서 회개하는 단계를 거쳐서 죄와 상관없어지는 이 3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요. 아멘. 그러면 죄와 상관없어지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도 우리 힘으로 되던가요? 내가 죄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눈물도 안 나. 그런데 성령이 와서 우리를 회개시키면 저절로 눈물이 펑펑펑펑 막 나와요. 저는 사람 속에 눈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참으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 몸에 눈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 몰랐어.
여기서 눈물이 한없이 나오길래 나 이 머릿속 다 비는 줄 알았어. 여기서 골이 다 녹아가지고 이 물로 나오는 줄 알았어. 여러분 여기서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죠? 한없이 나오는데 눈물이 몇 시간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너가 알면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오. 눈물샘이 있다고 그러는데 눈물샘이 그렇게 이 안에 큰 게 들어앉았을까? 몇 시간 나오도록?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몇 시간을 온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울었든지 다 울고 나니까 막 갈증이 생겨서 물을 몇 대접 먹을 만 그걸 체험해봤어. 걸레를 2개를 적셔냈어요. 여기 얼마나 눈물이 많이 고였다. 난 그런 걸 체험해봤어. 여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잘 우시는 분이 있고 생전 안 우시는 분이. 여러분 전자요 후자요? 다시 못 알아듣으면 다시. 잘 우시는 분, 아예 안 우시는 분. 이제 말도 안 하시는 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드라마만 보면 잘 우시는 분. 교회 와서는 한 방울도 눈물 안 흘리는데 드라마만 보면 아예 갖다 놓고 우리는 오늘 죄와 상관없어지는 단계에 이릅니다. 어떻게 되냐 잘 들어보세요. 죄를 회개하는 단계는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그 은혜가 와야 회개가 나와요. 이 죄와 상관없어져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걸 갖추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맞이하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히브리 9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신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상관없어지는 단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 성경을 딱딱 찾으십시오. 이사야서 1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뭐래요? 죄에 대한 변론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해라. 그럼 어떤데?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가 사함받는 죄에 대한 변론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였습니다. 변론을 바로 하라.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런 방법 하나. 이사야 4절 같은 방법을 말씀하고 변론을 못하겠으면 잊어버려갖고 변론 못하는 거 있죠? 생각 안 나는 죄가 있어. 그런 죄는 이런 방법을 쓰신다. 이사야 4장 4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내려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고 무엇까지? 피까지 청결하게 만들어준다. 괜찮으면 아멘.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 얘기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로 7절 같은. 이사야 6장 5절로 7절 읽으세요. 숯불로 입을 지져서 죄와 악을 제하여 준다.
이런 방법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 이런 방법을 말씀했어요.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읽으세요. 내 허물과 죄가 안개 같고 구름같이 빽빽할지라도 그 죄와 허물을 말끔히 어떻게 해준다고? 도말해준다. 없애준다. 아멘. 스가랴 3장 4절, 스가랴 3장 9절에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스가랴 3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더러운 옷을 벗기며 죄가를 제하시리라. 3장 9절. 네, 새길 것이 새겨지면 이 땅의 죄악을 언제? 하루에 제한다. 아멘. 다음 스가랴 13장 1절. 자, 읽으세요. 아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데 이 성령의 역사로 씻어준다는. 아멘.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읽으세요.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어떻게 한대요? 발로 밟으시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까지 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같은 방법을 마지막에 쓰십니다.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신이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셔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신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 오시는데 급히 흐르는 하수,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많이 물살이 세게 가는 것 같이 온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그 기운에 몰려 떠나간다. 여러분,
도랑에 뭐 지저분한 거 있어도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가르게 내려가면 그런 거 싹 씻어 가버리죠. 아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이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와서 그 기운에 몰려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리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가 싹 떠나가 버린 이 사람은 무엇? 죄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에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그 죄짐 때문에 찜찜하게 살아왔답니다. 회개는 하지만 생각 안 나는 죄가 있어서 기도가 안 돼도 마음이 편치 않고 이 영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 마지막에는 인간의 그런 본성을 주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선지서의 예언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와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다 떠나가 버리니까 죄와 상관없이 된 이 사람이 두 번째 오시는 줄을 아멘 저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은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과 등불을 예비해야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같이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나오기를 시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건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온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시대에는 주님이 안 오신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네? 그렇게 사람이 자기 시대에 주님 안 오신다고 믿고 사는 게 2000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게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우리 시대에는 주님 안 오셔 그러는데 2000에다가 꼭지까지 이제 붙어가지고 몇 년? 2004년. 자, 성경의 예언은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놓고 안 오시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죠? 그러나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큰 낭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89차 성회에 주께서 지켜주시는 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름 등불 준비하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죄와 상관없이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주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잘 들어봐요. 세 가지를 하는데 뭐 별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고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중에서 좀 조금 더 알고 좀 더 바르게 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지키는 것을 일주일 내내 주일 지키라 이것도 아니에요. 10에 1조 내는 걸 10에 9조 내라 이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나온 중에 잘 몰랐던 걸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준비가 되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정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일천 번제 감사 예물 일천 번제
감사의 예물을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89차 성회가 이번에 마쳐지면 다음 성회는 90차로 넘어가니 이제는 100차가 임박해 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분별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종들이 나오게 하소서. 드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더욱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젯밤에 불렀던 찬양 몇 장이에요? 기름등 불 212장. 지난밤에 이 찬양 부를 때 뜨거운 불이 내렸어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와서 열정이 식어진 사람은 열정이 생기게 하시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소멸되게 하시고,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은 고쳐지게 하시고, 졸음을 못 이기시는 분은 졸음도 오늘 바싹 태워서 성산에 묶어 내려갔습니다. 212장